열왕기하 말씀 5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네, 큰 용사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큰 용사인데 무슨 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나병. 예, 이 나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어린 여종을 통해 들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여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냥 봐도 이 말은 진짜 논리적이지가 않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자 봅시다. 이 나병이라고 나와요. 열왕기하 5장 1절 하반절에 뭐라 나와요? 그가 나병한 자라. 그리고는 가요 안 가요? 가죠. 엘리사를 찾아서 가죠.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요단 강에 몸을 몇 번이에요? 7번 씻으면 어떻게 된대요? 네, 자 보자고요. 자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나아만의 그 나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뭐라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아람 땅에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 큰 강이 많은데 이 조그만 강, 또랑 같은 강에 들어간다고 무슨 병이 낫겠느냐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리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을 누가 설득을 해요? 옆에 있던 저기 군인들이, 저 옆에 있는 종들이 설득해서 그래도 한번 담가봐라 했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이 혼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참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순종은 인기 있는 게 아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참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인기 있어 보이지 않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인기 없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서요. 자, 읽어봐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뭐로 일어난 거예요? 순종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기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하고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경험, 나의 학위, 나의 학식,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게 인기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게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게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말씀을 존중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뭐해요? 섬깁시다. 예배를 뭐 하자 그랬어요? 예, 기금처럼 여깁시다. 그럼 이 말에 뭐 하면 돼요?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하겠죠. 중요한 사람을 여기겠죠. 아멘. 자, B를 한번 볼까요? 순종하는 것은 기적에서 우리의 몫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룰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맞다니까요.
지금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경험을 가지고 순종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지식을 가지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컨디션을 갖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자, 읽어줄 수 있어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하나님이 높이신 거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높일 때 기적을 이루어줘요. 근데 그 기적을 이루는 몫이 누구냐면 우리의 몫이에요. 순종은요. 근데 그 심히 고기를 많은 그 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뭐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영혼 구원과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순종한 건 존중한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고 존중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학이나 공부나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시골 출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을 보고 그에게 기적을 주시고 찢어지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게 부자가 되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뭐로 연결시킨 거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겨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찢어지게 가난하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게 풍성해지는 거죠. 그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잖아요. 지금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하는 일에, 자식이 하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기적이라는 말은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고기를 잡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고기를 많이 얻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기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뭐 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오전과 연관시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뭐 하실까요? 기적을 이루신다. 여러분, 김상숙 권사님 얘기 본 것처럼 그런 기적이 또 이렇게 하면 나만 찔렀다 그럴 테니까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장생활, 사업장,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 여러분이 영업으로 하는 일,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일, 그 모든 일에 또 앞으로 할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기적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찢어지게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사업장이 되고 남편의 물질이 되고 예? 그리고 자녀의 그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대학원 학위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개수가 아니라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도 순종 하나 하는 사람이에요. 기적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고 순종은 우리의 몫이에요. 아멘. 참 신기해요. 여러분, 어째서 기적은 항상 순종과 연합하는지 기묘하다, 놀랍다는 말이죠. 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왜 기적을 줄까요? 표적이라고 그러죠. 사인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기적을 통해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 기적을 통해 신앙이 더 살아나고, 그 기적을 통해 사명을 붙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함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외모가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할렐루야, 몸무게의 키로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먹는 밥의 양이 아니라, 할렐루야, 100그릇 먹어야 하나님 쓰신다 그러면 우린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율동을 못해도, 잘해도, 율동 잘하게 보이시는데, 율동을 못해도, 잘해도, 어떻든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종종 우리가 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한다. 우리는 기대해요. 하나님이 뭔가 해달라고. 예?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내가 해야 될 목도 있어요.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고려하지 않는다. 성경에서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몫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셀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기적.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기적. 그 기적을 통해 주님은 뭐 하시길 원하시냐면, 아니 순종이 아니죠. 그 기적을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남편의 일에, 그리고 뭔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이때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때 더 해야 될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예배를 다 금처럼 여기는 것도 순종이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 그리고 옆에 비켜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서 기적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다. 아멘. 여러분, 성벽은 언제 무너졌어요? 네? 언제 무너졌어요? 백성이 소리친 후에 무너졌다. 뒤에 안 나와요? 나오죠. 문둥병은 나아만이 7번 물에 담근 후에 사라졌다. 다 순종이에요. 기적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순종했을 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후에 기록할 만한 수의 고기를 잡았다. 다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쓸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질병이 깨끗해지고, 승리하고, 기록할 만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모든 일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순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순종이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감사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IQ가 높아야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 수완이 뛰어나야 기적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재물 얻는 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때 언제 재물 얻는 등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할 때였어요. 아멘. 저 뒤쪽에 있는 분들 좋으시는 거 아니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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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목소리가 작으시면 안 되잖아요. 좋으시는 거 아니시죠? 예, 좋으시는 거 아니시죠? 졸면 안 돼요. 네. 기적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순종.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기도원의 전쟁에서 끝까지 순종한 사람은 30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31,700명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누려야 될 그 승리의 몫을 못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를 누릴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그냥 영적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업장도 직장도 우리가 하는 일도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다 하나님이 키워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순종은 미래 사역으로 문을 연다. 자,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이해가 안 돼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인기가 없어도 어리석게 보여도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드로의 사업장에 베드로의 일터에 뭘 했어요?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했어요. 근데 이 순종의 기적이 여기서 멈췄어요? 아니죠. 미래 사역으로 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보일 때에는 그것을 뭐로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사역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아멘.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그 사업하는 곳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주위에서 놀라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을 언제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요. 주님의 말씀에. 그랬더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나서 베드로야, 너 고기 많이 잡았으니 이거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게 배불리 살다가 그냥 별세해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뭐로 연결시켜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 나오잖아요. 뭐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역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되면 안 된다. 인생의 목표가, 어떤 분은 순종하는 이유가 이거래요. 나의 일터가 찢어질 정도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렇게 또 잘하는 일이지만 순종하는 목적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해져서 미래의 사명의 문을 열기 위해서예요. 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찢어질 정도로 그런 데는 없잖아요. 복 받았어요? 아니, 찢어질 정도로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조금 기미가 보입니까? 받으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받으셔야죠. 근데 그게 목표가 되지 마세요. 순종하는 목표가 고기 많이 잡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순종하는 목표가 고기 많이 잡아서 할렐루야 사람을 취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이 물질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는 것이 쓰임받는 게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될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돼버리면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가서 돈 버는 게 낫죠.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학생들의 목표가 공부가 목표가 돼버린다면 이 시간에 중간고사 공부하는 게 더 낫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공부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성공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성공은 주님께서 살다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명의 통로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일터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힘이 들어요. 그것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시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순종이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합치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인기가 없어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참 순종은 정말 인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격려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직장생활 하죠? 또 여러분 지금 일터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사업 계획들 있죠? 뭐 생각하고 좀 뭐 사업하실 거예요? 알았어요. 사업하세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사업하실 거죠? 은퇴도 할 거죠? 다 은퇴할 거죠? 그러면 앞으로 걱정도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쉬운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끌어가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라. 복음에 순종하고, 초대 만찬 하자 그러면 순종하고, 제가 그랬죠. 빠르게 하지 마라. 예? 변형시키지 말아라. 바르게 하자.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도 불렀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일터가, 아니 나의 남편의 일터가 할렐루야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명도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오늘 베드로의 그물처럼 찢어질 정도로 풍성해져서 여기저기 배까지 다 몰아와서 바다의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풍성해져서 그걸 통하여 사람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질이 선교를 위해 쓰임받고, 여러분의 그 우리 아이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돼도 그 위치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고, 미래 걱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순종하고 오늘을 순종하고 가면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라는 독자 아들 자녀가 우상이 되었죠. 왜요? 여러분 100세 애 얻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이뻐요? 손주가 더 이뻐요? 자, 손주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손주가 더 이뻐요? 복무 씨가 더 이뻐요? 잘못 물어봤다. 큰일 났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아들이 하나도 안 이쁘대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손주는 다 용서가 된대요. 아들은 용서 안 해준대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100세의 손주를 얻었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우상이 되고 아들 때문에 예배 드릴까 말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순종이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여셨어요 미래를. 아멘. 할렐루야. 미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순종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순종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무슨 경험을 많이 하고 무슨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살펴보지만 하나님은 선비를 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똑똑하지만 순종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똑똑하면 순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에서 이 중요한 일들이 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중요한 일들이 다 언제 일어났냐면 이 배에서 순종을 결심할 때부터였어요. 자, 보자고요. 거의 다 왔어요. 베드로의 삶에서 시작.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중요한 일은 그날 그가 배에서 결심할 때 시작되었다. 아멘. 계속 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은 자, 찢어지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왕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찢어지게 풍성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사람을 취하는 데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남편 혼자 보는데요, 모를 일이죠 여러분. 예. 모를 일이죠. 예. 같이 보는데요, 모를 일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찢어지게 자꾸 가난한 날 나오려고 그래요. 찢어지게 풍성해질 수 있기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이란 말은 물질의 풍성함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풍성함. 이 모든 풍성함은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현실화된다. 현실이 된다. 할렐루야. 순종. 주님을 사랑하면 쉽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왜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먹은 건 물인데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론 이런데요. 아유 리더님 제가 생각하기 이런데요. 아유 목사님 좀 들어보세요. 리더님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셀 리더한테, 예? 셀 리더가 여러분보다 할렐루야 해도, 예? 좀 떨어져도, 나이가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해도 여러분 가방 줄 자랑하지 마세요. 아멘. 셀 리더에게 순종하시고 결심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흥분된 삶은 그것이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몹시 어려워도 형편없이 비논리적이라고 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시작된다.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의 첫걸음도 뭐예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예배드리라. 예배를,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가 모두 예배에 승리하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이 모든 말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찢어지게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네, 순종에 대한 세 가지 생각. 이건 뭐 아까도 한 거고. 순종하는 것은 기적에서 우리의 몫이다. 순종은 미래 사역으로 문을 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뭐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풍성할 때도 겸손하게 하셔서, 풍성할수록 더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에 순종하게 하시고, 풍성할수록 사명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 풍성함을 통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 교회에 와서 데코팀을 하고 행정팀을 하고 주보팀을 하고 할 때도 얼굴을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왜 또 전화했나? 교회에서 336-7444가 뜨면 이건 사가 죽을 사자가 3개네. 큰일 났네. 이거 받지 말아야 되네. 안 받을래. 여러분, 그러시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336-7444 336-7444 그 전화가 뜨면 할렐루야, 또 부르시는가 보구나. 기쁘게 뛰어와야 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 볼까요? 이제 다 끝났어요. 결론 끝맺음.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연관이 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학업 성적 때문에 기분이 좋다. 그렇죠? 자, 아이가 100점 맞으면 좋아요? D에서 1등하면 좋아요? 100점. 근데 D에서 1등인데 순종을 잘해요. 감사하는, 그러면 좋아합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한 학급에 60명이 있다면, 우린 옛날에 60명, 70명 있어요. 60명이 있는데 다 어떻게 1등을 해요? 60등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60등인데 걔가 순종을 잘해요. 할렐루야. 1등을 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모르지요. 주님은 학업 성적으로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업 성적도 뛰어난데 순종한다면 금상첨화다. 근데 이런 경우는 1%에 해당될 거다. 거의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고급 애 때문에 스스로 기뻐한다. 자, 주님은 그것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음 또 보자고요. 있으면 좋고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아한다. 이야, 내가 브레이브 거를 알아. 이야, 내가 나오나를 알아. 자, 브레이브 나왔어요. 나오나 나왔어요.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BTS 나와야죠. 나는 이 사람들을 알아. 내가 저는 브레이브 걸스의 여인들의 이름을 다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안 돼요. 여러분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나훈아 씨의 본명을 몰라요. 여러분은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낫다 그러는 거죠. 저는 BTS가 몇 명인지 몰라요. 5명이에요? 조심해요. 7명. 자, 그러니까 지금 7명이 하면서 나는 BTS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No. 것입니다. 지금 모르는 척 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긴다. 어떤 것을 먼저 알았다는 것 때문에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저 친구들도 보면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하나님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만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제가 제 친구들도 이래봐도 묵묵히 목회하는 친구들 보면 다 뭐냐면 묵묵히 전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죄송합니다. 순종했던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무엇이 예수님께 중요했는가? 자,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장 20절. 자,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뭐 하는데요? 네?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죠? 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지혜가 많다, 지식이 많다, 정보가 많다, 뭐 말을 잘한다,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뭐 끝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기냐고요? 나도 몰라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자신이 갈릴리 바다를 창조했다는 사실, 자신이 바닷속의 물고기를 만들었다는 사실, 바라보고 있는 군중이 얼마나 많냐는 사실, 이거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취하는 자세, 이렇게 던져라, 이렇게 던져라, 그걸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 잡는 기술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관찰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순종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했으면, 더 많이 알았으면, 더 많이 공부했으면
단어가 더 풍부했으면, 책을 더 많이 읽었으면, 더 논리적으로 사고했으면, 더 창조적이었으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울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주가 일하시는 거죠. 주가 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중요하게 만든다. 중요하게 만든다.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믿음과 순종은 한 꾸러미에 묶여 있다. 믿음 좋다는 말은 순종도 잘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는 자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경험이 많으냐, 공부를 많이 하느냐, 뒤에서 1등이냐, 뒤에 앞에서 1등이냐, 합격을 했냐, 못했냐, 실패했냐, 안 했냐, 아니에요. 베드로는 실패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봐요? 순종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가 했죠? 상가 했죠? 이가 때 뭐 했어요? 백부장.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 뭐 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 믿음. 예? 예. 삼가 했죠? 베드로. 그럼 다음번에는 마리아, 그 다음번에는 과부, 마지막에는 5사람. 그러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가 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선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순종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4가, 5가, 6가 하나하나씩 또 배워갈 거라는 거죠. 알겠나요? 알겠나요?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났는데요. 제가 이제 저쪽 울타리 문제로 이제 디자인 업체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걸 페인트로 칠해야 되냐, 뭐 또 뭘 해야 되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방부복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제가 그쪽 대표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쪽으로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보여주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노란색으로, 짙은 노란색으로 칠해지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중간에 여기 보면은 포토존이 보이죠? 저기를 비가 안 스며드는 하판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칠하고, 거기다가 저런 포토존을 붙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수시로 교회를 환영하고, 또 한번 그쪽에서 보내준 디자인들이 있어요. 또 넘겨보면 저기 보면 그 크리스찬 얼굴 나오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저런 식으로 저기 포토존 같이 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이쁘게 꾸밀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줘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꾸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사합시다. 순종하여 찢어지게 풍요로워져서 사명의 문이 열립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
다시 한번 부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자랑이 순종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고 물든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열방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생명 솟아난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부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또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몸.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키 높여서